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꺼내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50일 뒤였을 때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습니다.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토라의 문자적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 이기 때문에 번역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토라로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라를 받아서 이제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메마른 땅, 거칠은 땅, 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미드바르 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은 말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두어 놓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장소에 가두어 놓고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깨닫는 시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전체적인 말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살았더니의 삶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로마서 7장 9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았더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시절입니다. 광야에서 그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하라 마라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보편적으로 쓰는데, 물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그 말씀이 주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리 하라 하면 하고 저리 하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가? 매우 중요하죠. 자칫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평생 광야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내면은 주일 흔히 성수한다, 또는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늘의 상을 쌓으면서 그렇게 가면 된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생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는 근본적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기를 원하는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 행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지켜진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됩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려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도 얻었고 해탈도 했고 그 위에 어떤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그 의로우신 그 말씀이 다 받아들여 행해진다고 하면은 이방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해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하고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시면 좀 더 유익합니다. 그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이나 당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전제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것을 전제로 담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다 지켜서 행해서 완벽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율법을 폐하러왔다. 율법 지키나 마나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뒤에서 그 살인에 대한 거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은 안 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근본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본인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욕을 품고만 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뒤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주어라.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땐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죠.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본인들은 그런 것을 지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두 집사님이 다툼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면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상담하시는 목사님도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강요하고 강요를 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날도 바리새인이 행했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못한데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켜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해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켜 온전히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되는 방법이니 뭐냐 하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평생을 합니다. 평생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향, 성격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혈기가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랑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지. 풍집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런 얘기 곧잘 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 소멸됐다라고 뭐 선포를 하기도 하고 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지나면 다시 번복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또 해요. 해봐야죠. 근데 이거는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안 되는 거를 뭘 하려고 하느냐? 아니죠.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스톱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도 그런 그 나쁜 성향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자기가 다스려서 작정해서 금식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데에 초점들을 맞춥니다. 그런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가 없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 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상태로 아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넘어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너뛰기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월을 소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쪽에서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거든요.
광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석 사람이 다 완전히 온전해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운 다툰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위의 사람들 간에서도 지속적인 다툼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뭐를 하고 있냐면 서로 다투어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전도 많이 했고 귀신도 다 쫓기도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탁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세상적이고 아직 거기서 보면은 인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광야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방법으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그러한 생각이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도 할례를 받은 후에야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출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부싯돌로 받습니다.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봤을 때 부싯돌로 할례를 받지만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내 자신의 의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되게 보면은 자기의 못된 성격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물론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임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죽는 것은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지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지킬 수 없으니 죄인이에요. 죄예요. 그러니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준 것이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열심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고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았던 이 신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는 나도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 말씀의 해답이 바로 앞절에 있거든요. 대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믿음이 자라고 열심으로 내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사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실제 보면은 아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전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주면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말씀에게 죽었나니란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죽였다. 아예 쉽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죽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이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지 내가 나를 그렇게 죽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어쨌든 무엇을 하든 내가 살았더니의 신앙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더니가 되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죽었더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는 율법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죽었더니, 그리 되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가 아니라 죄는 죽고 나는 살았도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이루어야 그 다음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